성경이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이 내용을 가지고 PPT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네. 기독교나 또는 유대교나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록한 저 앞에 조금 낯설게 보이는 4개의 글자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저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발음을 달리 한다면은 야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야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영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에 기록하거나 아니면 양피지에 기록한 것보다도 더 영구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돌판에다가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법궤 안에 넣어서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있던 2가지 만나 단지와 쌍난 지팡이는 사라졌어도 이 십계명 둘은 오랫동안 로마 시기까지 전승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두 번째 말씀은 31장에서 먼저 십계명을 하나님 기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걸 보고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해서 자기들끼리 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범죄를 인하여서 모세는 그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옛날 언약을 깨버리시고 살리시는 은혜와 생명의 법을 주신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요. 처음에 기록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갔던 것은 바로 2번째 기록했던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유대교에 주셨던 십계명이나 그 다음에 교회에게 주신 십계명이나 처음 거나 2번째 거나 똑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계명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10계명을 보시면은 여기 조금 아주 낯선 글씨로 쭉 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드, 김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10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2개의 십계명인데 이걸 법궤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찍은 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보였는데 하여간 히브리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0계명은 제1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에도 이와 같이 10계명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10계명에 기록한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설명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의 기록이나 신명기 5장의 기록이 똑같이 10계명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대로 따라 읽은 그 내용은 아니란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야훼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여기에 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한글로 번역한 말이죠. 원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누구냐면은 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야훼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직함이고요. 야훼는 하나님의 옛날 성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엘로힘인데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들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엘로힘이 단어 자체는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번역할 때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가득하시다, 아주 대단하게 위엄을 갖고 계시다, 장엄한 분이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관용적인 사고에서 아주 대단하니까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갖다가 그 복수 형태 엘로힘을 신들이라고 역시 복수 의미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수로 다른 신을, 다른 하나님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신명기 5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셔서 이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말씀, 특별히 1계명에 근거해가지고 번역을 해야만 됩니다.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다른 모든 말씀들은 이제 서서히 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넓혀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계시 통해서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볼 보겠습니다. 10계명 제2계명인데요. 제2계명은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주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1계명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다음에 더 밑에 손자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고요.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10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계명은 깨버렸거든요. 오늘날도 교회가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에서부터 떠나가지고 복 받는 데만 마음이 쏠려 있는, 형상은 만들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금송아지 섬기는 잘못된 신앙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히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물을 따라가면은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재물과 함께 망하지만 주님을 섬기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계명과 함께 또 가톨릭의 계명, 또 개신교의 계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로만 가톨릭 교회에 대한 계명인데요. 여기는 거기에서부터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개신교가 나와서 10계명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1번 1계명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흠숭하여라. 여기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 야훼, 그 말씀입니다. 2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여기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이 여기 있는 이 계명과는 다르네요.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3계명은 어떤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여기 야훼는 여기에 나라고 하는 신이고, 야훼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야훼가 아니면은 정말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은 안 됩니다. 오직 야훼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1계명을 끝까지 잘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1계명은 목숨을 다할 계명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것들은 사실은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이러면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복 받는다고까지 약속도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잘 섬기면 복을 땅에서 많이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만큼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 잘 섬기십시다. 젊은 사람들도 듣고 부모님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 그렇죠? 자,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을 번역해서 놓은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요 두 번째 계명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10가지 계명 중에 요 부분을 잘라서 남의 아내 탐내지 말아라, 그 뒷부분에 남의 재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를 말고 그대로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하나님이 기록한 계명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계명에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에 관한 걸 보시면은요, 여기 수염 많이 나신 분이라고 그려져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옆에 우측에는 아들 하나님,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300년경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한국의 미리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건데요, 역시 유사한 모습으로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왜 성경적이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떤 몸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공간 안에도 다 계시는 영이고 공간 밖에도 다 계시는 영인데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는 자체가 우상을 만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몸이 있지 않느냐? 예,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얼굴은 사실은 유대인의 얼굴이 전혀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배우를 하나 택해가지고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이런 얼굴에 예수님을 찾으시면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진짜 사람 모습을 그대로 3D 프린터로 쫙 뽑아내가지고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형상 만들지 말라고 이계명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2계명을 싹 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2계명을 빼서 그냥 많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섬기게 하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너의 아들, 너의 손자, 너의 증손자 저주를 받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3세기부터 4세기, 5세기, 15세기 지금까지 이어진 많은 변질된 교리적으로 변질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교회에서 개혁을 하고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하자 했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인데 저렇게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난 때는 딱 한 번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알려줄 터인데 방법은 네가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한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너한테 보이게 할 거다 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랬던 건데 이 성령을 또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경배한다, 숭배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수가 뭐냐면은 세금자에다가 짐승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새의 모습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의 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독교나 또는 천주교에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정말 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10계명에서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10계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9계명에서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안에 있던 겁니다. 제10계명 안에 있던 거. 또 제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역시 본래 하나님의 제10계명 안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쪼개어서 말씀을 빼고 말씀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계명의 가장 큰 목적, 10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신명기 4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 명령을 지키라. 야훼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게 명하셨나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엘로힘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야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려면은 야훼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정말 완전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에 신약 성경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먼저 복음서 4개는 어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마태는 여기서 보고 마가는 여기서 보고 누가는 여기서 보고 요한은 여기서 보고 그래서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요 4가지를 다 맞추면은 더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예수님과 그 일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 기록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네, 그 다음에 유대교와 교회가 믿었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세 번째, 유대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거절했고, 교회는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서 사람들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들, 사람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다. 아멘. 쉽죠, 여기까지는? 네, 그 다음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믿기만 하면은 아무거나 믿기만 해도 생명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선하시고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으로 완전히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밖에 없시다. 다음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 다음 걸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2개 돌판에다가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한쪽은 어떤 예명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돌판의 내용이고요. 또 한 판에서는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10가지의 계명으로 2개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과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한 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라고 읽어보네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요 선한 하나님 한 분, 여기에다가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강조한 것이 마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답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하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들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로 팽개치고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또 다른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한판 붙겠다 하는 교만한 마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너 아들을 낳지 못할지라도 내가 낳게 해주겠다.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아멘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옳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나 야훼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너의 마음에 명심하고 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멘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데요 저기요 아들 하나님도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근데 무슨 신학자들은 이위 하나님도 있고 삼위 하나님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릴 참 나라이죠. 아멘.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증언인데요. 1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질문이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1517년에 개혁자들이 한 그런 주장처럼 그냥 나 믿기만 해라 그러셨나요? 아니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계명을 지키다가 실수하면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 지킬 수 있게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전에는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인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게 주기도문 그대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 속에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다 예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오셨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전에는 자기가 딸이었고 장모님이 이제 엄마였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딸을 이렇게 키웠는데 세상이 조금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가 딸을 하는 게 아니라 딸이 엄마를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몰랐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엄마에 대한 그런 자기가 자기가 딸이었을 때 엄마가 자기한테 준 느낌을 이렇게 상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느끼게 한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어머니 방에서 나오시면 그냥 엄마 사랑해, 엄마 예쁘다 와 그러면서 옛날에 엄마가 딸한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행복해지신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지킬 것도 없이 무법자처럼 살다가 천국 갈 그런 불량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선한 것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실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참 소망이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러 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니므롯도 섬기고 세미라미도 섬기고 담무스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길래 내가 불러내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내 백성 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저는 내가 제쳐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했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에서 나온 것이 야훼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에다가 구원을 더해서 바로 여호와에다가 구원을 더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진짜 완전한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능하게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가 다 영원히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승리한 자들로 보시면서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미 보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부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4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은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자기의 완전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는 아버지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를 보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 말이다. 요거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면은 뭔가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보이는 거, 자기가 좋은 고안으로 만들어서 그거 섬지고 싶은 욕망, 또 사람들끼리 잘합니다 박수 쳐주는 인간적인 어떤 칭찬,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17장 3절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첫째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사람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면서도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뭘 믿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3장 30절 시작. 네, 이 로마 교회도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들, 율법을 믿던 사람들 그 뜻이고요. 또 무할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무할례자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같이 무할례자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한 분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한 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칭호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던 히브리 4개 자음자로 야훼라고 하는 그 성함을 3제명에서 함부로 안 부르려고 아도나이, 뜻은 주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로마 사람들한테는 한 주라는 말로 한 아도나이께서 모든 사람의 아도나이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의 하나님을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 아도나이시다, 그런 내용인데요. 1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아도나이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아도나이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아도나이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아도나이가 되려 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직 한 분 주, 한 분 하나님, 주 하나님. 그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아도나이, 곧 우리 엘로힘은 유일한 아도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해서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그만 가죽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요거를 요만한 상자로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줄을 여기다가 아주 탱탱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요와 같은 복장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손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안 된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생각하고 일계명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 분이 앉아 계시는 거 보면서 1위한테 한 번 하고 2위한테 한 번 하고 3위한테 한 번 하고 그거 안 되고요. 황금 송아지 탁 그냥 자꾸 커져라 자꾸 커져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리면은 10만 원 드리면은 100만 원을 줄 것이고 1000배로 갚아줄 거다. 이렇게 보면서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다 둘째 문제이고 오직 여기에다 붙이는 테필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한 분 하나님 나 야훼 외에 다른 것은 참신이 아니니까 숭배하다 같이 망하지 말아라. 요거를 여기다 붙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큰 걸 갖다가 매주자라 해가지고 여기 집안에 있을 때만 한 분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갈 때도 저기 문 이만큼 높이에다가 요 매주자를 달고 식당에 들어갈 때에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자동문 쫙 열리는 것처럼 그런 거를 다 달아놓고 요 속에도 한 분 하나님 야훼에 대한 일계명 기록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셨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이러한 구원자는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버렸는데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우리한테 딱 격에 맞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면서 영접한대요. 근데 그래서 망한다고 예고를 하시고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아도나이를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 나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어떤 하나님을 섬겼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이 영광의 주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보좌에 하나님 야훼가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사야 자기가 죽을 것 같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때의 그 영광의 주를 예수님이라고 사도들과 특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2장 41절 같은 데서 증거를 해요.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졌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믿었던 하나님 8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다. 누구한테 그러냐 하면은 이방인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신은 없는 자들이고 진짜 언약은 없는 자들이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계신다고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 하나님 곧 한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아요. 첫째로는 하늘에 계신다 해서 하나님, 둘째는 그분이 다 만드셨고 그분 것이다 해서 주님, 세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아버지, 네 번째로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다스린다 해서 왕,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되 엄청난 새 파이프 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삼천한 양떼들을 자기 어깨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정말 좋은 목자다. 그래서 그분 목자. 그래서 그분의 명칭, 직함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함은 야훼에 있던 그분이 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으로 예수라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중개자. 그러니까 집 살 사람들한테 연결해 주는 공인중개사, 뭐 그런 중개인데,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닦아내시고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일을 해요. 결합을 시켜 주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죄한테 붙으면 죄와 하나가 돼갖고 죄가 가는 대로 영원히 형벌받지만, 하나님한테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같이, 요즘 많이 쓰는 공유하는 대로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고 계집종한테서 난 자와 또는 자유하는 사라에게서 난 자가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빗대었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한테 빗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집종 하갈은 옛날 율법, 그래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은 구약에서 선민, 그런 말이고, 신약의 선민은 자유하는 여자, 곧 진짜 아내였던 사라에게서 난 자다 해가지고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구약의 하갈, 옛 언약, 구약 하갈, 그 믿는 사람들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종 그 이스마엘, 그 사람들이 구약 성도의 모형이고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성도들이 믿던 그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하나이고 하갈의 남편이 사실 아브라함 하나인 것처럼, 신약에서도 구약의 아브라함이 신약의 진짜 참 아버지이고 전체 교회의 남편과 같고, 그러는 그 비유를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 있었다가 신약의 교회에게는 셋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 남편이 구약의 하나이고 또 신약에도 남편은 하나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아브라함 하나가 또 신약에서도 아브라함 하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하나인 아브라함인 것처럼 오직 신구약, 유대교, 교회 다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 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쉬운데, 정말 분명한데, 이런 말씀은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것만 보는 거죠. 뭘 보느냐? 복 많이 받는다 하는데, 요걸부터 알아야만 천대까지 복을 받고 무한하게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복이 정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 섬기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 주,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걸 볼까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거룩한 영이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
1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IQ가 30 정도 되면은 주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성령 한 분 이래서 하나 둘 셋 셀 수가 있겠죠. 그러나 IQ가 한 90만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곧 우리 하나님 그러면은 한 분에 대한 각각 다르게 부르는 직함이라는 것을 금방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거 한 번 더 봅시다.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어요. 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이거 도자가 잘못 나왔네요. 여기 날아갔는데요. 주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8절에. 그러면 주님도 뭐라고요? 영이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직 거룩하신 한 분의 영이 계신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게 에베소 교회가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시면은요.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아멘. 디모데전서 6장 시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색깔을 잘못 넣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셋으로 하나가 아니라 홀로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분이라고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게 믿게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믿는 거죠.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세 분이면 더 떨 것 같아요, 귀신이? 아니에요. 한 분이 전능자가 있고 세 분의 전능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능자가 어떻게 셋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사람들은 왜 귀신보다 못하게 하나님이 자꾸 한 분 아니라고 주장을 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아멘. 유다서의 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동생이라 했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같은 엄마예요. 유다도 예수님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33장 55절인데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느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천주교에서 보시면은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러면은 처녀가 안 되잖아요. 유다도 동생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마리아를 보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한 200여 명의 그 어용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렸냐면은 데오토코스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황후가 되었다. 그래서 가톨릭이 만든 그림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 옆에 마리아도 같이 쫙 올라가 있어요. 왜 마지막에 이걸 더 했냐 하면은 추후 300년경부터 가르침들은 로마 제왕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많이 변질되고 더하고 빼고 다
다른 걸로 대체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붙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성경을 많이 바꾸었다가 1517년에 진리의 말씀 초대교회대로 회복하자 해가지고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가르침들을 바꾸고 회복하고 해왔어요.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다 회복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믿는 교회도 나타나겠죠. 우리가 아니라면 어디엔가 있겠죠. 어디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느 다른 교회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와 예수님의 동생,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구약의 4,000년 동안 의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이들한테 이들이 뭘 안다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나만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더더구나 안 돼요. 이렇게 뺨을 맞아가면서라도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정말 저는 당신이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들은 것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